40 시편 4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5쪽.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이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요, 헐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헐하우스가 미국에 한 약 500개 정도 있습니다. 이 헐하우스는 뭐냐면요, 미국의 이 빈민 가정들, 그리고 이 가출한 소년들, 이 빈민 가정의 아이들과 가출한 소녀들을 숙식을 제공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헐하우스에서 미국의 그런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숙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헐하우스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제인 아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넘어져서 척추를 다쳤어요. 이 척추를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겁니다. 이 하반신 마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살게 되었던 거죠. 침대에 누워서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가져다 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보살펴주는 그런 이 보살핌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이 약이라는 약은 참 많이 먹어봤어요. 이 척추를 다치다 보니까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약이라는 약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음식을 먹어도 이 척추가 낫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하반신 마비에다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나았지는 않죠. 먹을 건 먹고 치료받을 건 치료받고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분이 성격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식 가져다 주면 성질만 내고, 그리고 이제 뭘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막 짜증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가져오면요, 이 막 식기를 막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고함을 지르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그렇게 받기만 하니까 막 너무나 신경질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빈민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빈민촌이 많은데 그 빈민촌을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빈민촌을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정말 웃으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모습을 보니까, 야, 내 인생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하반신이 마비돼가지고 모든 걸 다 정말 포기하고 막 짜증나고 막 죽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저 아이들은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에게 구걸을 받고 남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나 한심하게 짝이 없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 제인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래, 내 인생 그나마 나는 이렇게 먹을 것 있고 마음껏 정말 누릴 수 있어서 다행이지. 다만 하반신 마비가 되었을 뿐이지
뭐 가져다 주는 음식 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있는데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 아이들을 돕자. 그래서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이분이요, 이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뭐 하반신 마비만 됐지 나머지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의과대학에 입학을 한 겁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이분이 의사가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된 겁니다. 의사가 되어서 이분이 뭐 했냐면요, 빈민촌에 들어간 거예요. 그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그 아이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열심히 섬겼는데 섬기는 도중에요, 이분이 척추가 나와버린 거예요. 뭐 놀라지도 않네. 남 얘기라고? 놀랐는데 놀란 게 그런 모습이군요. 나는 놀래니까 아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얘기합니다. 빈민촌에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빈민촌에 가서 열심히 막 봉사하고 열심히 막 하다가 척추가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르게 일어서서 일할 수도 없는데 빈민촌을 섬기다가 척추가 다 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193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5세까지 살았어요. 75세까지 살면서 200만 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의 아이들에게, 이 빈민촌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던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침상에 앉아서 가져다 주는 밥만 먹고 살았다면은 영원한 불구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두었더니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내 척추를 고쳐주셨고 내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찾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마이크 조금만 줄여보세요. 조금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두운 날도 있고, 그리고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건강하다가도 또 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생사고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락, 고통, 모든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즐겨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거기서 어디서든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예요. 오늘 이 제인 아담스를 보세요. 하반신 불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본인이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고 의사가 되어서 그 빈민촌에 가서 열심히 섬기다가 척추가 나왔어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겨서 열심히 일하다가 척추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의미를 다시금 다시 새롭게 해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75세를 살고 200만 명의 아이들을 정말 새로운 인생을 주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열심히 여러분 일을 많이 하죠.
여러분 10시간, 12시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도 얼마나 그 10시간 동안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1시간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본다는 거, 이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신앙에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뭐 생소한 말씀일 거예요. 뭐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 시편 4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편 45편은 10개의 왕 중에서 이제 이 시편을 보면은 10명의 왕이 등장하는 10명의 그런 이 다윗 왕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왕들 그리고 이제 그 대단한 그런 10개의 왕들의 그런 시 이 중에서 하나로 꼽힙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다 이제 그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대해서지만 인간을 노래한 유일한 시가 시편 45편이에요. 표제어를 보세요. 표제어를 보면은 고라의 자손 미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이라고 그렇게 하죠. 사랑의 노래라고 표제어가 쓰여진 책은요 이 성경 45편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소사님을 맞췄다고 그러죠. 소사님에 맞췄다고 하는데 이 소사님이 뭐냐면요 백합합니다. 백합. 그러니까 연꽃이에요. 연꽃. 그러니까 이 시편 45편은요 이 결혼식 때 노래를 불렀던 축가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결혼식 때 왕의 결혼식 때 축가로 불렀던 그런 시입니다. 1절의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왕을 향한 축가가 술술 써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2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신랑에 대한 기사를 쓰고 10절에서 15절에는 신부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요 나레이션과 같아요. 그런데 이 신랑인 왕에 대한 이 가사를 보니까 신랑이 참 대단해요. 이 신랑이 얼마나 대단하는지 이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신랑의 외모도 좋고 말도 아름답다. 얼마나 정말 이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 그런 이 대단한 신랑이에요. 근데 5절에 보면은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마다 막 대박이 터져요. 심지어 6절과 7절에서는 왕을 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신랑감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왕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뭐 이 왕을 다윗이나 솔로몬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 다윗이나 솔로몬을 일치하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다윗이다 솔로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근데 이분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한다면은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이 시편 45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축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서 결혼하는 그런 축가의 내용이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 축가, 예수님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 축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 왕이신 예수께서 이제 그 축가에 대한 내용을 이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이 왕의 축가에서요, 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왕인 보좌를 바라보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하나님이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여라고 말씀하시는 건 누구냐면은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말하는데 실제로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시편 45편을 그대로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률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을 다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뛰어나게 하시고 무한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봐라. 이 보좌를 바라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고 솔로몬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인생의 왕은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진장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나게 하셨고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아름다움을 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동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료보다 승하다라는 말은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그냥 뛰어날 정도가 아니에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 보좌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시편의 기자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라. 영원하신 그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라. 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11절의 말씀 보세요. 11절. 자,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가 우리의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의 주인, 다 주인님이셔요. 주님이 가져가시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한다고 할지라도요, 천년만 년 살 것 같다고 해도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나지 못하면 끝나는 것처럼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나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나 정말 자신까지도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주님의 보좌, 영원하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종교들은요, 이 공통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모든 종교들 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저희 집안도 5대 종교였다고 있잖아요. 원불교, 불교, 그리고 유교, 그리고 기독교, 무교. 여러분 다 공통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다 공통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어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예요. 불교의 이 부처를 보세요.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불교의 핵심 사상인 사성제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요, 사람의 생로병사, 다시 말하면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모든 현실 자체가, 삶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그래요.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늙고, 고통 때문에 태어나고, 고통 때문에 병들고, 고통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불교에서의 가르침은요, 이 그 고통의 원인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련도 하고, 그리고 정말 불공도 드리고 열심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불교만 마냥 불교만일까요? 아니에요. 맹자, 공자 다 그래요. 지금 뭐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에 보면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힘들잖아, 어렵잖아, 고통스럽잖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구세주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그걸 고통을 참고 그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보좌에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고통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고통을,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고통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라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끔찍하게 비극한 겁니다. 이 고통을 극복하기, 한평생 동안 이 고통 어려움만 극복하고 정말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은 우리 인생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기독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얼마나 많이 공덕을 쌓아서 수도를 해가지고 그 고통을 얼마나 잘 이겨내고 참고 많이 덜어내느냐,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요 생명 자체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곳에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단지 나를 구원하려, 영혼만 구원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것을 구원받아야 돼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요. 왜? 뭘 구원받아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영혼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고통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어려움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자체가 다 구원받아야 돼요. 내 육신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 육신이 썩어져서 다 없어진다? 뭐 그렇게 정말 그래서 불교에서 다시 뭐 태어나가지고 윤회돼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난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너의 모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너의 삶, 심지어 죽음까지도 구원을 받으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분 고통스럽게 살지 마세요. 어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당연히 고통스럽고 어렵죠.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시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고통을 덜어주신다는 겁니다. 고통을 덜고자 주님 찾지 마세요.
석가모니 맹자, 이 공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덜어보려고 애쓰면서 평생 삶을 살아갔는데, 근데 예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더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건 내 자신인 거지. 내 자신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몰아가요. 근데 주님은 항상 고통을 우리에게 덜어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그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 당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너무 살기 힘들죠? 환경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한 그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무진장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재정으로 무더위로 막 너무 힘들죠? 그러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정말 그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저도 참 힘들 때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주님의 보좌를 바라봤어요.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니까 상상을 해요. 주님의 보좌를 늘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이 나서 정말 이 모든 어려운 세상 이기시고 더위 이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그런 어려움과 고통 환경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딱 한 가지씩만 기억해서 바라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하라. 자,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본문 8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여기에 왕의 옷은요 유황과 몰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황과 몰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금과 같이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으면요 유황과 몰약을 거기다가 막 섞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 유황과 몰약을 바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간 게 뭐예요? 그 유황과 몰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장사 지낸다는 것을 미리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미리 이걸로 장사하시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는 결코 부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우리 인생은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오히려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겁니까?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향기가 나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썩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보면 왕후에게 오빌을 금으로 꾸며준다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신부처럼 꾸며주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꾸며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꾸며주시고 성도들을 꾸며주세요. 성도들을 꾸며주시는데 뭘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꾸며주실까요? 어떤 화장품을 통해서, 그리고 아름답게 정말 이 헤어를 아름답게 멋지게 막 잘라가지고 꾸며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꾸며주실 것은요 은사로 꾸며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종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꾸며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꾸며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요 모든 어머니들이 이 고통을 동반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요 가장 존귀해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무리 정말 이 모자라고요, 이 불구라고 해도요, 죄송합니다, 장애라고 해도요, 정말 내 자식은요 최고예요. 가장 귀한 존재예요. 보통 아이들이 이 어머니들이요
이제 뭐 여기에 뭐 할머니들 계신 분들 있어요. 최근에 할머니 계신 분도 있고 이번에 그 또 우리 정봉훈 선생님도 뭐 권사님도 할머니 있지만은 새로운 할머니가 또 되셨는데 보면요 이 어머니들이요 아이들을 낳고 자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고 기를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막 끌어안아요. 그러면 뭐 저기 아버지가 저기 회사에서 들어오면은 먼저 아이를 끌어안고 막 뺨을 막 비비고 막 뭐 어린아이처럼 막 하죠.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 손 좀 씻고 가서 저기 하라고 막 야단을 치고 뭐 그렇게 비비냐고 막 그러고 비벼도요 얼마나 이 좋은지 몰라요 애들. 여러분 손주들 보세요. 손주들 가면 뭐예요? 맨날 자꾸 막 비비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아이들 쌍둥이 나봐요. 지들도 비벼요. 여러분 이 그만큼 뭐예요?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존재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에 따라서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막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막 비비고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잘한 사람만 비빌까요?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은요 다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다 똑같이 그렇게 비벼요. 뺨을 비비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 거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을 막 뺨으로 비비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웠는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사랑을 받고 기쁨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신부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조건이 하나가 충족되어야 됐었어요. 그게 뭐입니까? 신랑의 품에 안길 때예요. 그러니까 신랑 안에 거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몰약, 침향, 육개의 향기 이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달라요.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즐거운 것 이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랑을 알라 그게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안에 안기라는 말이에요. 안기라. 그리고 안겨서 즐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뭐예요? 내가 사랑도 그렇잖아요. 내가 듣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그 느끼고 즐기는 거하고 다르듯이 내가 주님을 아는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거해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 거해서 판단하고 주님 안에 거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주님께서 이러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주님에게만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좋아요. 거기에 보면요, 어떤 성도가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한 얼굴로 힘들게 순례기를 행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원이라는 문을 발견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구나.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립니다. 드디어 이제 오르막에 있는 작은 이제 언덕에 도착을 했어요. 그 언덕 위에 보니까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서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열린 돌무덤이 있는 거예요. 위에는 십자가, 밑에는 무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이제 그분이 이 짐을 지고 십자가에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짐이 그냥 풀어져 가지고 바닥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볍게 십자가를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짐을 지고 가다가 그 짐이 없어지니까 너무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딱 바라보니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혹시 짐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좀 내려놓으세요. 육신의 짐, 마음의 짐, 무거운 짐 힘겹게 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안에 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침향과 몰약과 육개의 향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옛날에 이 부산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습니다. 이 이제 시골에 이제 오일장이 있어서 이제 그 시골에 이제 시골장에 가서 이제 물건을 팔려고 이 짐을 지고 버스를 탄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계속 버스를 타면서도 짐을 안 내려놔요. 그래가지고 이 기사가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출발할 거예요.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계속 안 내려놔요. 그래도 기사가 막 출발하지 못하고 짐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출발하니까 짐 내려놓으시라고. 그래도 계속 안 내려놓으니까 이 기사가 화가 나가지고 짐 내려놓으시라고. 버스 탔으니까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이고 버스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놔.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천국 가는 버스 탔잖아요. 그래서 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짐 무거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만 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아름다운 향기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지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보통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이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남편은 또 아내를 존중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여러분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시니까 벌써 얘기하고 계시네. 뭔 말을 듣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 남편에게 뭘 말을 듣고 싶어요? 예. 네. 네. 그냥 마냥 좋아요. 네. 아, 감사하죠. 근데 듣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여자분들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렇죠.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 듣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듣고 싶은 게 뭘까요? 남편들이 아내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황건수 성도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했는데 뭘 또 사랑합니다요? 남편이요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은요 당신을 믿어요. 당신에게 맡길게요. 이거예요. 당신에게 맡기지 않고 의심하고 아니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뭐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못 믿는 거예요. 여자분들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남자분들은요 당신을 믿겠다 당신에게 맡기겠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신부는 신랑에게서 늘 생각하고 듣고 귀를 기울입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요 여자분들은요 남편의 말을 다 들어요. 저 잔소리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래도 다 듣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의 말을 잘 귀를 기울이고 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아버지 집을 다 떠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버려요.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렇다고 아버지를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자체에게 기대하고 의지했던 것을 떠나서 이 남편에게 기대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남편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새로운 가정에 잘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자랑들, 즐거움들, 잘 나갔던 허영들 다 그 남편의 그 모든 삶에 맞춰서 다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대합니까? 이렇게 대해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남편들이 이 아내를 사모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거에 착각하지 마세요. 뭐 얼굴이 이쁘다 뭐하다 아니에요. 아무리 못생겨도요,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왕이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해요? 왕이 사모하는 사람? 신랑에게 온전히 맡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모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모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냥 허영, 부귀, 모든 그런 이 재물, 모든 돈,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가지고 있는 지식, 뭐 박사학위, 뭐 어떤 명예,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 자체가요 다 가치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이지, 내가 그냥 필요한 것들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욕심을 부려서 그걸 차지하고 누리고 허영하고 누리고 뭐 그걸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들은 그냥 덤으로 하나님 앞에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다 바쳤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맡기지 못해요. 솔직하게요. 진짜 맡기지 못해요. 뭐 없어질까 봐서 맡기질 못하든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자아가 커요. 우리 자아가 너무나 커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를 못해요. 온전히 맡기면 진짜 무진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룻을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설 때 룻기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서 묻혀서 죽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어머니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릅니까? 바울이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릅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지금 현재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과의 그런 이 차이점이, 갭이 어디서 나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정말 이 나오미와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차이가 뭐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얼마나 주님 앞에 맡겼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도 맡기면요, 바울과 같이 나오미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되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앞에 맡겨라.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나의 근심 걱정 모든 한숨 다 정말 성질, 돈, 자아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세상의 환경 보지 마시고 뭐 세상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향기 나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맡겼더니 거했더니 바라봤더니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셨더라 하는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